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 내 이런 게 많이 나오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 몇인지 아세요?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 몇인지 아세요? 몇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저는 놀랐어요. 세계 성형 시장의 20%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19살부터 29살까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명 중에 1명은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성형하는 부위는 어딘지 아세요? 1위 눈, 2위 주름, 3위 코, 4위 가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남자들도 요즘은 뭐 그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자신감 있게 살려고 그러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자신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형을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감이 생긴다. 여러분 그 KBS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생로병사. 그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뤘는데 그 회 제목이 뭐냐 하면 습관 성형이에요. 습관 성형. 습관이라는 말과 성형이라는 말이 함께 붙어요. 그 내용인즉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중에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70% 이상이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병을 뭐라 그러냐면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결론을 내려요. 바꿔야 하는 거는 눈도 아니고 주름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가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좋은 생활 습관으로 바꿔야 돼. 그게 최고의 백신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렇게 습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민임에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야.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된 습관. 여러분 듀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 행동의 45% 이상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매일의 행동의 절반 정도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냥 습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앉으신 자리, 그 자리가 대부분 늘 앉으시는 자리일 겁니다. 그렇죠? 예배 중에도 보면 그게 습관이죠. 예배 중에도 보면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졸아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 딱 오자마자 그냥 고개 숙여. 이것도 습관. 어떤 사람은 목사 내가 키가 큰지도 모르고 핸드폰 딱 밑으로 끼고 핸드폰 제가 다 그냥 키가 커가지고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게 뭐죠? 다 습관이에요. 습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이 우리가 반복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반복하세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봉투가 좀 더러워졌다고 가슴 아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갈 때 헌금을 이제 엄마가 주잖아요. 그럼 엄마가 좀 꾸깃꾸깃하잖아요. 그러면 대리미로 대리미. 그리고 손을 촥 빌 정도로 그 돈을 헌금으로 딱 갖고 가요. 어떤 애들은 헌금 딱 엄마한테 받으면 삥땅 치는 애들도 있어요. 삥땅. 근데 저는 얼마나 착하잖아요. 저 원래. 삥땅 쳐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걸 하면 여기서 가슴에서 막 해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본래. 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습관이야, 습관. 헌금은 제일 빳빳한 걸로 드린다. 습관. 여러분이 처음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중요합니다. 왜?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 교회 여기 다니시는 거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습관이 이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다르지 않아요? 좀? 제가 봐도 다른 것 같은데. 다르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중요하고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기도 어떻게 해야 돼? 야, 네 생각나는 대로 해. 만약에 이러면 그 사람 평생 습관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만나야 돼요. 목장의 목원들은 리더를 잘 만나야 되고 이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의 생활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어요. 근데 다른 습관은 성경에 안 나오고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가 요즘 배수지를 습관에 따라 이제 거기 막 도는데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근데 목적이 뭐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바로 전 극한 그런 순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조용히 묵상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수십 년이 지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내용을 기억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셔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알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복음서는.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죠. 따라합시다.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급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급이 높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냥 조용히 아유 아시죠? 아유 그러시죠?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가면 안 돼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늘 하셨어. 뭐를? 성경을 읽으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안 읽어도 되는 분이야 이분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이라고 진리, 길이요 진리요. 그분은 성경을 안 봐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읽으셨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급이 다른데도 말씀 안 읽고 그러면 안 된다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말씀을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습관 따라 교회 나오신 거예요. 거룩한 습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나와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놈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오늘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빈대떡 오늘은 쉬셨어요? 그래 잘하셨어요. 그 나중에 닫을 거 빨리빨리 다 드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놈이 이름이 뭐라고요? 목사님 처음 듣습니다. 지금 계속 들으면 돼요. 습관화 되는 거예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 자기네들. 그러니까 성경 이제 제사 지내러 이 물건, 이 고기 가지고 오면 지들이 다 이렇게 갈고리로 해서 좋은 거 다 지들이 먹는 거 지들이 처먹고 이렇게. 성경 사무엘상 기록한 성경 기자는 그들이 버림받은 이유를 그들의 습관에서 찾았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어요. 습관.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걸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꿋꿋하게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 낙오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를 평생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그들이 말씀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결론은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의 격언 중에 인생의 전반부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인생의 후반부는 그 만들어 놓은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이 80년 사신다고 그러면 40년은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고 나머지 40년은 그 습관이 내 40년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게 네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잘못된 습관에서 찾으신 거예요. 먹는 것도 여러분 습관, 정신없이 막 퍼먹으면 위도 부담되고 몸도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천천히 얘기하면서 자기 하나 먹어? 뭐 이러면 하나 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창세기 8장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악한 습관이 심판을 불러왔다. 여러분, 게으른 습관, 악한 습관. 교만한 습관, 악한 습관. 쉽게 우울해지는 것, 쉽게 염려하는 것, 쉽게 분노하는 것, 쉽게 막 다투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신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습관, 가장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습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 이걸 가장 크게 악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가 키워볼 때, 애들 키울 때 부모들이 화가 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애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할 때, 그때 그래요. 예를 들면 야, 방 치워. 야, 이거 옷도 좀 치워라.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애들이 들어요. 그런데도 못 들은 척. 그러다 갑자기 야, 치킨 먹자. 아이스크림 먹자. 그럼 우르르르 다 뛰어들어. 다 듣고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막 물 먹으면 막 흘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사갖고 와서 그거 주면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렌지 주스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흘리면 아깝잖아요.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청종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가 싫은 거야. 그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게 뭐죠? 정욕이에요. 내 죄의 정욕이. 근데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세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해요. 애들처럼 못 들은 척. 근데 그것이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평안할 때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할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20살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요시야 왕 13년, 기원전 627년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한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성기를 이뤘던 그때예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데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기 전에, 편안할 때, 아무 전쟁의 염려가 없을 때, 기근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보다 앞서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야,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기라도 했으면 너의 그 평강이 강 같았을 거야. 탄식하는 거야, 탄식. 평안할 때 얘기했을 때 알아듣고 말씀 순종했으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근데 말을 안 들어 쳐먹은 거지, 이스라엘. 여러분, 동덕여대라는 캠퍼스가 있어요. 동덕여대라는 대학의 캠퍼스에서 등교하던 여대생이 사망했어요.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인 거예요. 그 기억나세요, 그거? 근데 학생들이 그 전부터 계속 학교에다가 위험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차량 통행을 금지해야 됩니다.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학교에서 5, 6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난 다음에야 차단봉을 설치했어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 평안할 때 내가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다. 들었으면 사건 사고가 나지 않을 텐데. 동덕여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뒷북 행정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은 평안이에요. 평안. 심판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고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는 거는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에덴 동산의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평안할 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사자성어 여러분 좋아하시죠? 제가 한문만 써야 되는데 한글도 썼네. 거안사위. 거가 살 거자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사는 거. 평안할 안자잖아요. 생각할 사자. 위태할 위자. 평안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위험할 때 일을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나라에 3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있어요. 그 부자들이 그해 투자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뽑은 사자성어가 거안사위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편안할 때 경계해야 돼요. 지금 편안할 때 조심해요. 여러분 건강을 언제 지킵니까? 건강할 때 지킵니다. 돈을 언제 모읍니까? 돈 있을 때 모읍니다. 요셉을 보세요. 풍년이 계속 동안 7년 되는 그 동안에 흉년을 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울은 언제 버림받아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쁜 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망령되이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던 그때 버린다.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궁궐에서 편히 쉬고 낮잠 잘 때 넘어진 거예요. 삼손, 우리 이제 사사기 하는 삼손이 언제 버림받았어요? 승리하고 의기양양했을 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평안할 때가 위기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가 위기야.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가 위기야. 건강할 때가 위기야. 돈 있을 때가 위기야. 사업이 잘 될 때가 위기야. 경희신학교 학생 중에서 그 쭈꾸미 하는 남편이 쭈꾸미하고 아내는 미장원을 해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쭈꾸미가 엄청 맛있어가지고 사람이 막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맛집. 근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시무룩해. 나중에 내가 다른 분한테 들었어. 그 남편이 무슨 뭘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몇십억이 지금 날아간 상황이래. 잘 될 때 위기가 그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3년 무슨 전쟁을 끝냈어요? 6.25 전쟁.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어요? 68달러. 1977년에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됐어요. 1999년에 국민소득이 10,000달러가 되었어요. 2026년 3월 현재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36,000달러. 좀 있으면 4만 달러. 그런데 여러분, 목회 데이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국민소득이 10,000달러를 넘어가면 세계 모든 종교가 쇠퇴한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캐톨릭이든 유대교든 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999년 얼마요? 10,000달러. 우리는 80년대 후반부터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유럽은 몇만 달러잖아요. 벌써 거기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갔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요. 평안할 때 가장 게을러지는 게 뭐냐? 기도. 여러분, 평안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돈 많은 사람들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막 계좌에 들어오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러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는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개척기가.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연구밖에 없어요. 시간은 많아. 그러니까 몸도 단련하고. 그때 제가 몸이 제일 단단했던 것 같아요. 산에를 거의 매일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했던 그 개척 기간이 돌이켜보니까 가장 제가 강할 때였고 가장 가까이 주님이 계신 그때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일단 식습니다. 기도가 식으면 어떻게 되냐?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들리는데, 묵상해야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들리는데,
수천 마디 아뢰야 한 마디 하나님의 음성 들을까 말까 한데 간절히 매달려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기도가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 귀에. 뭔 얘기야 이거. 들어오질 않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청종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따라합시다. 샤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모음만 바뀐 거예요. 자음은 똑같은데. 쉐마 이스라엘 뜻이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청종, 들으라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다 귀가 있는데 뭐 왜 못 들어? 여기서 그 귀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보니까 평안할 때 경청하지 않아. 내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아.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병철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이름 뭐죠? 이건희. 저 이병철 저 사람은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경성고등학교 그 연희동에 동교동 연희동 거기에 서울 거기에 제가 경성고등학교 3년을 다녔는데 경성고등학교가 이만큼 있잖아요. 중고등학교가. 그럼 바로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수업 끝나고 갈 때 보면은 보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 문패가 있죠. 문패에 이병철 이렇게 써 있어요. 병자, 한문, 철자, 이철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병철이가 누구야? 이병철. 나중에 보니까 삼성 회장님이야. 그래서 내가 아유 삼성 회장님 집이었는데 집이 아주 컸거든요. 거기 원래 동교동 그쪽이 연희동 쪽이 다 집들이 좋은 집들이에요. 서교동 이쪽에 전두환도 살고 다 사는데. 근데 삼성 이병철 회장이 아들 이건희에게 회장직을 물려주던 날, 그날 이병철 회장이 붓글씨로 2글자를 써서 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써있잖아요. 경청, 한문으로. 경, 공경할 경, 들을 청자.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누구한테? 아들한테. 삼성 회장직을 물려주는 그날. 그러니까 이 삼성 회장이 된 이건희,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은 그걸 벽에다 걸어놓고 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나는 경청하고 있는가? 그는 회의할 때나 현장에 갈 때나 가능하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 내부에서는 저 이건희 씨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돌 정도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뭐죠?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경청. 후일 기록에 따르면 이건희 씨는 부하 직원의 말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대요. 반드시 부하 직원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대답을 했대요. 얼마든지 회장이니까 얼마든지 안 들어도 되는 자리, 얼마든지
회장 자기의 의견으로 밀고 나가도 되는 자리에서도 부하 직원이 얘기하면 끝까지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 이름 뭐죠? 이재용 씨도 보면 말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듣는 것만 듣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이게 TV에 나와서도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경청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 사람이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인데 저 책을 썼어요. The Power of Regret. 후회의 힘. 뭐냐면 저 사람이 16,000명의 사람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마칠 때 사람들이 무슨 후회를 하는가 그걸 연구했어요. 그거를 4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기반의 후회예요. 뭐냐? 아유, 돈을 좀 더 잘 모아둘 걸. 아유, 건강을 좀 더 지킬 걸. 기본적인 거. 근본이 되는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후회한대요, 사람들. 두 번째는 용기의 후회. 아유, 그때 세계 여행을 떠났어야 되는 거야. 그때 그 유럽 거기 갔어야 되는 거야. 아, 그때 프로포즈를 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죠.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세 번째는 도덕적 후회래요. 아, 그때 내가 비양심적이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비윤리적이었어. 야, 내가 너무 죄악되게 살았어. 그런 후회. 네 번째는 관계의 후회래요. 관계. 아, 내 잘못으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구들 관계가 끊어져. 부부랑 관계가 끊어지면 이혼하는 거. 그 이혼에 대한 애들이 얼마나 관계가 많이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졸업식에 엄마 아버지 안 왔다고 뭐 오늘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광고하고 여자애가 졸업식에 아무도 안 왔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런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런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후회. 여러분, 이 4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평안할 때, 모두가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선택권이 있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가 편안할 때 내가 말했다. 너 안 들었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의 이상이 이렇게 희귀할 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그 둔한 비대한 제사장, 그 악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소를 더럽히고 재물을 다 지 먹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먹고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 성폭행하고 이런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은 시대, 성소를 더럽히는 그 시대, 그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는 평안할 때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를 않았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잃어버렸어요. 평안이. 안 당해도 되는 고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귀를 막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렸을 때 아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귀를 막았던 것.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경청해서 그거를 듣고 행해야 되는데 지켜 행하지 않고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 여러분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거.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선친의 유언 두 글자 그걸 평생 나침반으로 삼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청종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 들은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듣는 습관 예수님처럼 주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 그 기도와 말씀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 습관 저는 여러분이 평안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년일 때 흉년을 준비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아니 듣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음성,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다 들려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경청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좋은 습관을 다시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찾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평안할 때 찾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 그리고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말씀 또 하셔야 귀 막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귀 막았던 거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의 습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24시간 의식하는 습관. 골방에서 하나님 친밀감을 계속 갖는 습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할인이가 여러분 병원에 또 입원했어요. 인하대병원에 이번에는 그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리고 하다미도 지금 감기가 걸려있고 코로나는 아니래요. 다행히. 그러니까 여러분 할인이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태어난 지 며칠 됐는데 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김덕순 권사님이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오른팔이 부러져서 그거를 이제 어제 기부스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계령 성도님이 빈혈이 5 치수가 나와서 너무 힘들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드시고 막 숨이 차고 막 그래서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자궁 적출을 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강원도에서 아버지 보호자가 오셔서 그냥 하기로 해서 하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령 성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최영량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또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식 권사님, 강경식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귀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습관을 가졌는가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분은 감람산의 습관 따라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매주 하나님 말씀을 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습관에 따라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얼마만큼 습관화되어 있는가.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습관은 너무나 쉽게 잘 되는데 하나님 영적 습관, 하나님 원하시는 습관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평안할 때 내 가정이 편안하고 이 교회가 편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다 저축해 놨다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았던 것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렸는데도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습관을 따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재벌 가에도 그렇게 말씀을 공경하며 듣는데 하나님의